성경 말씀 한 군데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면서 말씀 한번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그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바위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행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되 어찌하여 주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뜻을 그렇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음식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그것으로 얻으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는 징대 구하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떠난 하나만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여 내게 이르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는 나를 따르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하사나리라 20날만 먹어도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백성의 모양을 십만이면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좀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냐 내가 이제 말에 내게 하늘을 보리라. 아멘. 예, 오늘 그 제목을 본문 말씀 중에서 이렇게 뽑아보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배었나이까. 낳았나이까.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하듯이 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 중에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힘겨워하는 그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또 고기를 좀 먹게 하라. 그리고 애굽이 더 좋았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 또 이 내용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하듯이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명사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2013년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주일 저녁에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이렇게 교육 또 이렇게 훈련의 시간을 가지는 걸 참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냥 수고했다고 또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말만 나누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더 나은 교사 또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모였다는 것 참으로 훌륭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사명을 다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교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끝이 우리 학교다. 땅끝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라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친히 전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갈릴리 온 지역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일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사도들도 그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을 때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하고 또 해야 할까?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 뒤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제가 조금 이제 장황하게 우리 전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갖고 교사로서의 일을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좀 됐죠. 결혼식인데 아주 유명한 그 이슈가 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스타의 결혼이었는데 그 장동건, 고소영 결혼할 때 좀 이렇게 아마 그때 우리가 많이들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걸 좀 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결혼식이 좀 유명했던 이유는 주례를 하신 분이 좀 특별했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식에 주례사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져야만 하는가? 독신 생활자가 늘고 또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이 가족 분기 시대에 이 결혼식은
전국의 미혼자들에게 결혼해야 된다, 아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젊음의 현란한 색채는 하나둘 사라지고 수입은 반토막 나고 자유롭던 생활은 가정이나 굴레를 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랑에게 묻겠다 하며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거다. 결혼은 혼자 살던 때에 자유와 수입 그리고 자기 시간을 잃게 된다. 그 대신 자기에게 없던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가 들어오게 된다. 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들도 생겨난다. 그런데 이 아이를 혹으로 생각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신부에게 묻겠다며 아이가 혹이냐? 애를 낳는 것이 정말 몸을 망가뜨리는 것인가? 묻고는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분이 나중에 우리가 알죠. 몇 년 전에, 그죠? 뒤늦은 나이에 또 예수님을 구주로 또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전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주례사하고 상당히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도를 하는 것, 또 우리가 교사가 된다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를 많이 구속하게 됩니다. 주일날 내가 그냥 나만 어디 가서 봉사하면 되겠지라는 것하고 달리 교사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자유롭게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게 혹이냐 말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냐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나듯이 이 교사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전도를 하고 교사를 하는 사람과 그냥 오는 학생들을 그냥 양육하는 그 교사의 일을 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전도도 하면서 양육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사실 전도도 힘들죠. 하지만 또 양육은 또 더 힘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이런 말을 가나안복지까지라는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 과정이 이제 출산의 과정이라 하면 가나안복지까지 가는 것은 양육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출애굽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수백 년의 그 이집트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관습과 문화, 그리고 특별히 그 노예, 원하지 않지만 이미 몸에 철저하게 배어져 있는 이 노예의 근성, 그리고 그 막강한 권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었는데 모세가 힘든 것은 정작 그 다음부터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속에서 그 심정을 좀 대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머니들은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모세가 남자인데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하듯이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의 계명성의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있죠. 책임이 중하여서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야, 모세가 이런 말을,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야, 모세 너마저 이러면 어떡하니? 이런 어떤 것보다는 정말 절박했던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교사의 일을 하면서 이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저들을 배웠나? 내가 낳았나? 내가 양육한 아버지가 하라 하듯이, 아버지가 하듯이 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 이 말은 사실 부모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 자식들 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은 내가 배웠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사의 경우에는 조금은 좀 구별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교사의 모습 속에 이 모세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이렇게 교목으로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졸업생인데 저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 그 학생이 이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명여중을 졸업하고 이제 고3 졸업반 그 학생입니다. 이제 곧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지고요. 또 한 학생은 그 학생의 동생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았고요, 교회에서 지도하기는 했습니다. 이 이제 두 자매가 저하고 이렇게 가까워진 것은 이 언니가 중3일 때 일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복도에서 이제 애를 이렇게 봤는데 그 안색이 굉장히 창백해요. 그리고 좀 표정이 좀 일그러져 있었어. 너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으니까, 야, 배가 아파요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배가 아프다 해서 제가 이제 물었는데 왜 아프냐 하지 않고 저는 너 아침 먹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침 안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 제가 왜 배 아프다 하는데 왜 아침 안 먹었냐라고 물었냐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가 잘 아팠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이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실 가면 밥 먹으러 가는데 그때 밥가루 없어서 뭐 밥 못 먹고, 아니 밥 못 먹는 게 아니고 빵 사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빵 사 먹지 못하고 그냥 이제 굶고 지난 적도 많았고, 그때 당시 제가 별로 그 밥맛이 없어서 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안 먹으니까 힘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배도 잘 아프고 뭐 그래서 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물었는데 이상하게 제 상황하고 비슷하게 얘가 아침을 안 먹었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좀 다음에 또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루에 학교에서 한 끼 먹는 게 다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침 안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저녁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태반인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집에 살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살은 있어요. 김치가 없나 싶어 물으면 김치도 있어요. 그런데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밥 먹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중학생 입장에서는 밥하고 김치 있어가지고는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복지관 같은 데서 반찬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쯤 온대요. 그러니까 그 반찬이 있을 때는 밥을 또 조금 먹는데요. 그리고는 또 안 먹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문제는 반찬이구나. 그래서 이제 반찬 만들어 주기는 그렇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찬값으로 좀 이렇게 보탰으면 좋겠다고 주시는 게 있었어요. 한 3만 원 좀 이렇게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이마트에 한 달에 한 번쯤 이제 얘하고 이제 장 보러 이제 간 거죠. 3만 원치 사겠습니까? 더 살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이제 가면 이제 그 구운 김도 사고요. 그리고 뭐 소세지, 뭐 햄 같은 것도 사고, 또 이렇게 좀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참치도 사고, 그래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뭐 라면도 사고, 또 만두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서 이렇게 이제 봉지 가지고 집에 이렇게 들라주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이렇게 지낸 다음에 또 여름 수련회도 지낸 다음에 한번 갑자기 그 토요일인데 제가 전화를 못 받는데 보니까 전화를 이 학생이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왜 그러니까 하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아빠 때문에 무서워서 집을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학교 앞에 있는 교회 카페로 나오느라 해서 이제 그 카페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애들이 불안해 이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아빠를 이제 피해서 왔는데 아빠한테 이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애들한테 돈을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애들은 이 토요일날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도 없는데 아빠는 술 취한 상태에서 소리 지르고 막 기물도 부수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만 나온 게 아니고 얘 동생까지 같이 나온 그때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밑에 동생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싶어서 학생부장 선생님께 전화를 하니까 학생부장 선생님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라 하고 뭐 아빠한테 잘못했다 해 하고 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언언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해서 물으니까 할머니가 있대요. 그래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수시간 기다렸다가 할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할머니도 애들이 집에 가면 애들 온전하지 못하다고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데리고 가도 되겠느냐? 그 허락 안 받고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데리고 와주시면 고맙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집에 이 자매를 데리고 이제 제 집에 갔습니다. 제 집에는 이제 노모가 어머니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딸, 이제 아들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저희 네 애가 한 방 쓰고, 그다음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제 한 방 쓰고, 그다음 이제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어서 이제 방을 하나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되는 게 이 딸이 오늘 이 방 좀 비워줄 수 있겠나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이제 자매들 있게 하고 그때 같이 이제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저녁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보통은 이제 애들 전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자니까 얼마나 수월해요. 그냥 차 태워서 그냥 교회 오면 되니까 교회 와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머물다가 오후에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경찰서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부모 허락도 없이 애를 데리고 갔다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을 좀 이제 통화하면서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괜찮대요. 그냥 보고 계시면 된다고. 근데 이 아버지는 학교 가서 학교를 뒤집어 놓겠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얼마나 치시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인데 또 이제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가 전화 왔는데 할머니는 이제 얘들이 이제 월요일 학교로 가야 되는데 뭐 책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안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학교 갈 준비를 좀 챙겨서 이제 주면 내일 학교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제 애들하고 그 살고 있는 이제 비산동 쪽입니다. 비산동 쪽으로 차를 타고 오는데 애들이 차 안에 있는데 불안해가지고 막 차 안에서 고개를 막 숙이고 혹시나 아빠가 자기를 볼까봐 막 건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그 이제 초등학교에서 만나게 돼서 이제 할머니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뭐 불안해서 도무지 거기서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어. 이제 동산병원 쪽에 가서 이제 조금 넓은 데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할머니도 이야기하다 보면 한숨을 자꾸 푹푹 쉬는 거예요. 할머니도 집에 들어가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상당히 폭력적이었어. 이 할아버지도 때려가지고 머리가 그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또 그 때문에 또 감옥에 갔다 온 적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좀 망가진 그런 어떤 집안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할머니도 제 집에 가실랍니까? 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애 둘만 있으면 애들이 그래도 불안한데 할머니가 있으면 마음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까지 이제 제 집에 가서 그 다음날 하루도 이렇게 유했죠.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께 연락해서 이제 아침에 애들 이제 학교로 등교시키고 또 우리 학교에 등교시킨 다음에 걔가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학교에도 등교시키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로부터 애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께 또 인계하기도 하고 그다음 애들도 뭐 학교 주변에서부터 뭐 경계의 눈빛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당연히 그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뭐 난동을 부렸죠. 뭐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학교에서도 뭐 상당한 뭐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 문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빠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쉼터에 있겠습니까? 그 동생은 뭐 공부도 참 잘한대요. 그래서 뭐 시설에서도 아주 사랑받고 거의 뭐 한 그 전교 한 10위권 한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열심히 그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관계지만 그게 또 저희의 정체성을 또 찾게 만들어주는 어떤 복된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졌던 이 부담 사실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였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양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교로 양육하라.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왕비 에스더는 그 옷빠지만 사촌 옷빠지만 모르드게가 잘 양육하였죠.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하는 놀라운 일을 또 감당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도 이제 더 그러한 걸 느끼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전통이 교회가 더해져가면 더 그러하다 이렇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새신자가 그죠? 새로운 학생이 정착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늘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참 교회에서 적응하는 것, 또 교회에서 뿌리 내리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그 모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구에 있는 상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교회가 한 20-30년 세워지고 한 20-30년대쯤에 제가 이제 청소년기를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어린 중고등학생이라도 또 다 알아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마음껏 이렇게 뛰놀기도 하고 또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적인 교제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늘 감사하게 생각되어지는데 송영중앙교회 와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새로운 이들이 이곳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지체로 설 수 있도록 인정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또 교사로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내가 배웠습니까? 나았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16절 17절 말씀이었는데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데리고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할 때에 함께 동력하라는 것, 또 동력자가 세워지는 것을 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교사를 서로에게 대할 때 동력자로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어떤 팀워크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혼자 하면 빨리 할 것 같다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느린 것 같아도 그것이 힘이 있고 또 그것이 좋은 어떤 분위기와 토양을 만들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저도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시설에서 어머니가 고아원에서 이제 식당 일을 했죠. 한 200명 정도 되는 원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인 저와 또 여동생 누나가 있는데 관심을 쏟을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새벽 한 3시에 일어나시고 또 밤에도 한 10시까지 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특히 40대 초반 30대 끝자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40대 초반에는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 버려가지고 걸어가시면 이렇게 좀 기우뚱기우뚱거리면서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그 장애가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길에서 어머니 보면 이렇게 좀 피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은 지금이 아니지 벌써 한 20년 전, 한 17년 전쯤부터 허리가 아주 꼿꼿해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죠. 그 교회는 그 어머니 수술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이제 큰 딸이 태어나고 어머니가 업어서 좀 많이 키웠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지 허리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좀 짚고 서기도 하고 혼자 잘 서가 있지도 못하셨는데 오히려 아주 또 건강하시게 그렇게 있는 것도 감사하죠. 제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마 그 상동교회 분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미래가 있겠나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 하고 대학을 갔을 때만 해도 우리 가족들도 무슨 돈으로 공부하나 할 만큼 걱정할 정도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화이트보드 이렇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렇게 걸쩍걸쩍 쓰면 교회 선배가 야, 너 선생님 되고 싶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선생님은 이제 내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먼데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학교에 교목이니까 뭐죠?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선생으로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저도 아까 그 이야기한 두 자매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래를 아무라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저 문제 쟤는 앞으로 원해 이렇게 말 못하죠. 어떤 변수가 어떤 가능성이 이 학생에게는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학생들을 대할 때 더 큰 기대를 또 가지게 되고 또 인내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손이 있다면, 그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함이라. 세례 요한이 탄생한 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런 어떤 비전과 기대를 우리 교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또 큰 은혜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두 가지 사명, 뭐 전도 또 양육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동역자와 더불어 하는 것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뭐 전도도 안 해하고 양육도 안 하면 미래는 없죠. 그래서 영혼구원에 참된 관심을 늘 가지는 공동체, 그리고 전도해서 데리고 올 만한 그런 공동체인가, 여기에 인도하면 여기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잘 양육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곳. 저는 이제 학교에, 중학교에 있는데 우리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잖아요. 미션 스쿨이잖아요. 저는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대구 시내에 있는 어느 학교 중학생보다도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3학년들의 마음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 이제 2학년, 그리고 1학년 이렇게 되어지는데, 1학년 들어왔을 때는 뭐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죠. 또 기독교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씩 또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2학년, 3학년 지나면서 3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애들이 학교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학교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그런 어떤 고마워하는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보통 학교는 졸업하고 나면 가족들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근데 풍경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졸업식 마친 다음에 교무실에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에 이제 눈시울 붉게 해서, 그죠? 울먹울먹거리면서 선생님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또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에 대해서 애살이 많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우리 학생을 얼마나 살피는지, 내가 학생들을 얼마나 아는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목사님 제 포기했습니다 하는 경우를 보면 정말 선생님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될 만큼 애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속 이렇게 지켜내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학생인데 담배를 핀다 하면 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또 뭐 문제에 또 휩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감사하게 몇 년 후에 학교에 오면 그때 모습은 아량곳 없이 굉장히 밝고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옵니다.
그리고 또 종교교육, 신앙교육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따지고 이런 학생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또 몇 년 후에 이렇게 딱 만났는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그때 죄송했어요 하면서 이제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학생회에 또 어떤 임원을 맡아서 일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보람있죠. 고맙고. 그래서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중에 또 반항하고 반박하고 이런 게 있으면 저 녀석은 앞으로 어찌 될까 이렇게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보게도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비었느냐 나았느냐 정말 또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응답을 아버지께 듣는 사람. 그래서 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이 일을 맡기셨으니 열과 성을 다해서 담당함으로 이 성님과 봉사가 이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통로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